오늘이 무슨 주일이냐? 종려주일 및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잘 모르시는 성도님도 혹 계실지 모르니까 설명을 잠깐 하고 가면은,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궁에 가서 그 왕궁 안에 있는 왕좌에 왕관을 쓰고 앉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멋진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셨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저 왕좌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지막 자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환호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저 3년 동안 공생애를 3년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었던 그 청년이 드디어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구나. 드디어 그가 왕좌에 앉아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침엽수인데 이렇게 부채처럼 날들이 이렇게 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깔아 그를 환호하였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또한 오늘은 고난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금요일, 그때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부활 아침까지 그 3일의 시간을 포함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오늘 고난주일이니,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행사가 사실 기독교에는 무엇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성탄절처럼 크리스마스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깊이 새기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자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고난주일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뭇 진지하고 사뭇 의미심장한 예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른 제목으로 하지 않고 똑같이 신앙 에센스 3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6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속죄와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쭉 나누고 마지막 부활절 때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신앙 에센스의 3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신앙 에센스 여러분 보시면은 14번째쯤에, 지금 저희들 신앙 에센스 35번째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가시면은 신앙 에센스 14번쯤부터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더 추격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쭉 나누었었는데, 속죄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죠. 첫 번째 속죄에 대한 교리가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무슨 교리였었고,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시다, 그리스도 승리자 교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가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 앞에 굴복시키는 승리자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이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게 만드신다. 그게 우리에 대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것이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 이제 중세시대 때에는 무슨 속죄에 대한 교리가 있었냐면은
만족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공의로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공의를 해결하실 수 있으심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서 만족하셨다 이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기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뭘 하는 것이다? 형벌 대속교리였습니다. 그 사실 그 형벌은 죄를 범한 우리가 담당하여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인인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형벌대속 교리였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로 가고 현대 근대로 오게 되면서 도덕 가마설이라는 교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총망라하는 마지막 시간이자 고난주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건져낸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럼 뭐가 죄냐? 성경은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죄들로 구분한다고 제가 신앙 에센스 14번째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와 죄들이 있다. 죄는 나무 자체이고 죄들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죄의 나무에는 뭐가 열린다? 죄의 열매, 곧 죄들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의 열매들, 흔히들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마음의 죄, 육체의 죄, 육신의 죄, 형벌의 죄, 여러 가지의 죄의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간인 죄의 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게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죄의 근본이 되어버렸냐?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고 꿈꾸고 목표하고 목적하는 말을 자기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지상 명령처럼 자신의 최고의 지상의 가치처럼 여기고 살아가려고 했기에 인간이 꿈꾸는 이상은 그토록 크지만 실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인간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꿈꾸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근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의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동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인간은 그 동력이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그 동력이 되겠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실제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분리되어져 단절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의롭고자 하여도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해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그거다.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또는
형벌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속죄, 속량, 구속, 대속하시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고 죄의 뿌리가 되어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만족하며 열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이 죄로부터 떼어내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뭘 통하여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크게 둘로 나눈다. 성경은 둘로 나누면 2분설입니다. 셋으로 나누면 3분설입니다. 2분설로 하자면 인간은 보이는 육체로서의 물질로서의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의 영혼이 있다. 이게 2분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도 3분설로 나오는데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로서의 영혼 가운데에 이 영혼도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다? 영과 혼으로 나눌 수가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느냐 또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느냐 이에 따라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느냐 조금 더 크게 나누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영혼 육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인간의 영혼 육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져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하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깨달아 알 수 있었고 그의 혼은 즉시로 그것에 대하여 무엇하여 지정, 혼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 혼은 즉시로 알고 지정, 그에 대해서 무엇하고 맞아, 그것이 옳아서 옳은 것을 넘어서서 무엇해? 그것이 나는 좋아, 기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는 뭐해? 기쁘고 행복해. 즉시로 반응을 하고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해야겠어? 살아야겠어라는 것이 즉시로 발동이 되어서 육체가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사람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무엇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인간은 처음에 했었던 그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은 무엇하게 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 혹 그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안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해버리게 되느냐?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쳐지는 반응을 보여버릴 수밖에 없는 깨어지고 오염되어져 버린 영은 그 혼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지정의인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영이, 그 혼이, 생각이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혹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그의 혼이 따라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도 사순절인 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맨날 안에서 사순절입니다. 오늘 고난 주인 거 누가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그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머리로 알아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 즉시로 혼이 무엇해야 되냐? 그럼 무엇한 거네? 나에게 행복한 일이네. 나에게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이네. 혼이 즉시로 따라온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다. 감정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나의 감정이 즉시로 무엇해야 되는데 그럼 감사한 것이네. 그럼 놀라운 것이네. 그럼 행복한 것이네. 감정이 즉시로 발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의 감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알긴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알긴 알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가운데에 무엇을 구원하시는 것이냐? 무엇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무엇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다 무엇하시느냐? 구원하시고자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혼 가운데 지정의가 있으면 아는 것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행하는 것 지정의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복음주의 신학자의 신학의 입장에 있긴 하지만은 복음주의는 역사가 짧거든요. 복음주의는요. 근데 그 복음주의에는 개혁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를 말하느냐?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이라고 씁니다. 정. 우리의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엇해져 버려요? 동의되져 버려요. 난 하나님에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뜨거워져. 감사되어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 그때 그걸 뭐라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에서 지식이 많이 있는데 뭐가 되어지지 않는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에서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되지 않는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목사도 못 받지 못한 목사가 생길 경우가 생기느냐? 목사만큼 성경을 여러분보다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여 그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무엇하지 못할 때에 그 목사의 마음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럴 수가 하나님이 있도록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있도록 치밀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그에 대해서 그 목사의 감정이 동의되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마음으로 무엇하여?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무엇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당신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도 무엇하면? 시인하면은 못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하여서 시인하여서 나 스스로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단 하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죄의 근본인 우리를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일밖에 하지 못하는 죄의 근본이자 죄의 구렁텅이 같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유일한 방법이 무엇밖에 없느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일 외에는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시는데 아까워하면서 안 내어주고 싶은데 내어준다? 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다면 나를 왜 아끼겠습니까?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무엇 하셨다는 것이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안 내주고 싶은데 아버지, 이 잔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못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땀 흘린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을 한번 십자가를 피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와 같이 그 말씀이시지만 무엇이셨기에 육신이셨기에 자신이 담당한 자신이 경험할 그 십자가의 모욕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고 해서 그가 아셨기 때문에 육신이시기에 우리와 같이 질고를 하시기에 두려움으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하여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꺼이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주저할 부모 없을 겁니다. 내 생명을 아낄 부모 없을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짧은 진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모든 것 듣지 못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죄를 향한 아낌없는 주저함 없는 십자가의 고백이었다,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어떤 성도들은 많이 듣지 못했는데도 그 마음이 그 즉시로 못하느냐? 움직인단 말이에요. 떨린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못할까요? 내 이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할 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즉시로 구원받으리라. 예,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죄 가운데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때 그는 무엇 받는 것이다? 공감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합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을지라도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아니어서 고난주일이요 종려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시간을 지냈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신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과 이 시간 가운데 맞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다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겠으니 아멘.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무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안 돼. 우리의 양심이 찔려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더 살리오? 안 돼. 라는 것이 즉시로 생기지 아니하고 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다고 내가 알지. 그러나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가책 없이 행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그의 구원을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큰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무엇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라져요. 죄라는 것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10번 짓면 점점 무엇하여지듯이 무감각해지고 자연스러워지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가벼운 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똑같이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당신만큼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서 그런 것이니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들 무감각해졌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감각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고증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쓰셨던 가시멜관이 얼마나 가시가 깊은 것이고 그가 마신 채찍이 얼마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채찍이고 그가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얼마나 못이 길고 큰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믿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니,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못해요. 막 죽어가는 모습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죠, 여러분. 고난주일 때마다 교회에서 트는 거 있거든요. 그걸 볼 때에 보면 못하죠. 안타깝죠.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걸 위해서라고 했다면 십자가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 복음이 철저하게 더 무엇할 수 있겠었지요. 고증하여 설명할 수가 있었겠지요. 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봤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그 밑에서 마지막 모든 제자는 다 떠났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밑에서 보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요. 그러면 요한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본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요한복음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걸로 얼마나 성도들을 못할 수 있을 텐데 당신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심으시며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아? 그가 흘리신 피의 양이 얼마고 10번에 걸쳐서 어디 넘어지고 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하면서 그 십자가 어디서 넘어질 때 뭐라고 그거 할 요한만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도 그만큼은 안 한단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만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여 그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다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때에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감정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감정을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모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따가지고 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날은 무엇하느냐? 세상의 마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니. 그날만큼은 초상집이 없어요? 그날만큼은 뜨거운 신앙인들이 없어요? 부활주일 되면 그때부터 살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되 무엇하지도 않고 영원하게도 안 해요. 감사치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이 다시 밀어넣으면 그래서 또 뭐를 기다려야 돼요? 내년 고난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고난 사람이 그러니까 매주가 있고 매년 절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혹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혹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 뭐 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다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잔혹한 처형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냐 이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그건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뭐? 그럼 하나님이 뭐 됐다는 거네?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속죄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조심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속죄의 교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르네상스를 넘어서 근대에 이르러서 들어온 도덕 감화설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무엇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품이 넓으신 분이야. 그분을 왜 무서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무서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냐? 그것은 그만큼이나 우리를 무엇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감화되어서 무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라고 하는 속죄 교리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 그것은 자칫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누구의 입장에서 맞출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죄에 대한 크기를 맞출 우려가 커요. 왜냐? 누가 두렵지가 않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냐? 십자가에 달린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로 따르자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말씀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이었던 그 말씀은 곧 언제부터 계셨던 말씀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 되야 돼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있더라. 근데 그 육신이 지금 어디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다리가 풀리고 우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팍 열고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에 읽은 것처럼 못 박아 죽이시오, 못 박아 죽이시오. 누구를 놔줄까? 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못 박아 죽이시오. 나는 죄 없어. 너희들 책임져.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책임지겠어.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그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하라. 믿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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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줄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못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주일날 종려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죽으십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으셔야 되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시다고요. 그럼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큰지 죄에 대한 크기가 감당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한없이 품이 넓습니다. 존중, 존대, 오래 참음, 기다림, 양해해줌. 그러나 그 모든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양해해줌과 존중, 신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모든 오래 참음의 대상인 우리들은 그 모든 오래 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못한다면,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오래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니까 오래 참아주신 애가 아니고 그 죄의 크기를 알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못할 수 없는 것이냐? 오래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나도 지고 달게 지고 그를 뒤쫓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싸우며 그 십자가를 뒤쫓아 따라가는 신자가 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옆에 손들이 앞에 손들이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못하시면서 십자가의 삶이 되고, 그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 본문이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쯤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합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셨다? 하나님은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에 구름이 끼고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건 곧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아주 서사적이고 소설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를 못하셨을지도 모르냐? 그때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었던 성서 1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못하여지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랬느냐?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을 못하여버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이진 것처럼 그 휘장이 이제는 둘로 찢어져서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못하셨을까? 기다리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믿냐? 우리의 어떤 소설적인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야 말끔 크나큰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을 하셨는가?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보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해서 뭘 하셔야 되는데, 벌하셔야 되는데, 책망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이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예?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할까? 뭘로 벌 줄까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종말은 뭘 앞선다?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부터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 비로소 이제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던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올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못하여졌다.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보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못하신 일이었느냐. 기쁘신 일이었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뭐에 많이 들으셨냐? 그거에 너무나 많이 여러분이 들어서 또 끄덕거리지 않으신다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닌데, 오늘 제가 고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차라리 많이 끄덕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십자가의 의미, 가시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면류관이 벌써 이만큼 바뀌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동의하실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복음은 오래 가야 돼요. 복음이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잠깐 내 감정을 흔들고 끝낼 말이 아니고 내 심령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가 죽으신 십자가다?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크고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무엇하시기를, 구원하여 자기의 크신 사랑을 우리 죄인 우리들에게 보여 알려주시기를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냐?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하여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무엇이 되는 것이냐?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뒤로 쭉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이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뭐를 항상 생각하느냐? 대가를 생각합니다. 전가, 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 뭐 되어졌다? 전가되어졌다 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으니까? 담당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은 나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시편 31편 보세요 여러분. 시편 31편. 우리가 아까 성서 읽을 때 읽었던 건데,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면서 쓰여진 거예요.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지 나의 뼈가 쌓여.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전에 원하니 죽은 자가 마음이 부지하느냐고 깨진 흙과 같으니라.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여기까지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아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 뼈가 쇠하였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하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하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여도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못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의지라고 나는 말하겠다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하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죄의 근본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못하시고 감당하시고 죄도 없으신 이가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죄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죄인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 죽는다고 죽어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상치런 그런 고상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라고 했겠죠? 왜 죽이는데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주 강도 양옆에는 강도처럼 저주를 하다가 죽었을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가 하신 말은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요. 엘리 엘리 라마 하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야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가 보여주시는 모습이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구원의 모습이에요. 아멘? 맞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에 항상 뭐만 생각하느냐? 아 이제 내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은 누구에게 넘어갔으니까 예수에게 넘어갔으니까 좋은 것들은 나에게 다 못하는 것이네? 온 것이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께서는 모든 나쁜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의지시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말하겠나이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내가 받고 나쁜 것은 다 예수님께 못했으니까 갔으니까 나는 이제 그로부터 못하네? 자유하네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뭘 이루지 못하느냐?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제 모든 건강은 나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셔요. 그러나 혹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내 의지시오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보물 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아까 우리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하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사랑이요.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건져냈어요. 얘가 나중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빠를 아픔을 아빠를 저주해요. 왜 저주하냐? 아버지 말이야. 나한테 뭐라도 좀 남겨놓고 돌아가시지. 유산이라도 좀 남겨놓고 부동산이라도 뭐 좀 남겨놓고 아니면은 통장에 몇 배로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야지.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자식은 자기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대신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해요? 구원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저도 동떨어서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위하여 사는 십자가를 살려고 하느냐? 나를 위한 십자가로 이해를 해요. 그건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아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 감화, 감복될 때에 신자는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 난 여전히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채워져 있어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라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 감동감화돼요. 아, 구원이란 무엇이구나. 내가 이 땅에 내가 원하고 행복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면 그 사랑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하여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난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9절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하고 마지막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 무슨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신다고 하여 이 자리에서 저희 여러분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감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주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생을 하다며 곧 나다. 나 너에게 나를 주었는데 너는 왜 너를 나에게 주지 못하려고 여전히 너를 달라고 하는가? 나를 달라고 하지.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복된 일이겠다 생각하면 여러분께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센스 35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6번째까지 온 속죄와 구원, 감동, 감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있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결코 없어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구원받은 모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